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좀 오래되었죠.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오스카 신들러는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독일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독일 사람으로서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추구했던 사업가였습니다. 1939년에 나치 정부에서는 유대인과 폴란드에 있는 공장을 독일인들에게 넘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치 당을 방문해서 폴란드에 있는 에나멜 공장을 인수하게 됩니다.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야 막대한 이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거의 무상으로 제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공장에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에서 회계사가 있었는데 그 회계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이야기를 유대인 회계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수용소를 방문했는데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이 독일 장교들이 운동장에서 거닐고 있는 유대인들을 장난삼아서 사냥을 해서 죽입니다. 사람들이 쓸모없는 사람들, 힘이 약하고 병든 사람들은 독가스실로 보내가지고 비누로 제조해서 썼습니다. 이런 참상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제 유대인들을 구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구하는 이유를 대는데 전쟁 물자를 만드는데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러다가 전쟁 막바지에 이르자 나치 당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사람들을 보내서 죽였습니다. 이때 다급해진 오스카 신들러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치 장교들에게 돈을 주고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전쟁 막바지 또 이르렀을 때 자기 공장에 대해서 나치에서 의심을 하니까 공장을 폴란드에서 체코로 옮기면서까지 유대인들을 구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공장을 떠나죠.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이때 자기 반지를 보면서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유대인들을 좀 더 구했을 것을,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좀 더 구했을 것을 하면서 울부짖게 되죠. 실제로 오스카 신들러는요, 나중에 죽어서 예루살렘으로 시신이 옮겨졌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 의인들, 열방의 의인들을 모신 공동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한 최대의 의인들, 유대인들이 아니면서 도와줬던 사람들을 그쪽으로 모셔서 이렇게 기념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오죠. 성경에도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가 앞에서 읽었는데요. 오바댜에 대한 국내 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국내 대신도 있고 그 다음에 오바댜서를 지은 성경의 저자도 있습니다. 동일 인물이 아니라 동명이인이고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은 300년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이 아합 왕의 궁궐에서, 북이스라엘 궁궐에서 아합 왕을 시중들면서 궁궐 안에서 이 일을 지휘하면서 도왔던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은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오바댜 국내 대신은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아합 왕을 섬기는 국내 대신이었지만 그 마음속만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갖가지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이 믿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도망을 가던 시절에 선지자 100명을 몰래 빼돌렸어요. 그래서 산속 깊이 동굴 2개를 마련하고 50명씩 선지자들을 동굴 양쪽에다가 피신을 시키고, 자, 50명, 100명이면 많죠. 자, 이들은 숨어 있어야 되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바다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떡을 사고 물을 사서 2 동굴에다가 매일 식량과 물을 제공했습니다. 자,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오바다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어려움에 있는 영혼들, 정말 그들을 돕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성격이 이와 똑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여자, 바로 아달랴의 딸이죠. 자, 근데 친딸인지 아니면은 그냥 큰어머니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21장 17절에 여호람이 블레셋과 아람 군대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수많은 아들들, 자기의 아내들, 그리고 재산과 보물을 다 빼앗기게 되죠. 자, 여호람 왕, 즉 여호사밧의 아버지죠. 아버지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는 걸로 봐서 아달랴가 친어머니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치더라도 어머니죠. 자, 아달랴 이 어머니가, 이 아달랴는 자기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자기 아버지는 아합입니다. 어려서부터 바알 신앙을 배우고 아시라 신앙을 배운 여자예요. 자, 그래서 남쪽 유다 요람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그동안에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자, 근데 북이스라엘의 그동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아합이 지배하고 이세벨이 지배할 때는 바알 세상이에요. 아세라 세상이고 우상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길을 펴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자, 근데 아합 밑에는 국방부 장관이 있는데 그 국방부 장관이 누구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후라는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엘리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자, 왕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이 아합 정책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후는요, 아합 가족을 죽이고 심판하는 데 앞장을 서는데 아합 왕의 아들들을 70명까지 씨도 남기지 않고 싹 차단하게 됩니다. 이세벨을 차단하고 아합 자식들을 차단하고 심지어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까지 차단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위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멘. 아하시아까지, 남쪽 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잡아서 죽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하시아는 똑같은 아합의 노선을 따랐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 아하시아는요,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본 어미는 눈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죠. 자,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0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멘.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눈이 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달랴입니다. 근데 아달랴는 여자는 누굽니까? 바알을 섬기는 여자, 아세라를 섬기는 여자, 자기 어머니 이세벨의 노선을 따르는 여자, 자기 아버지 아합의 노선을 따르는 여자, 이 여자가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왜 남쪽에 시집을 왔습니까?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넘어와서 바알 신앙을 전파하고 아세라 신앙을 전파하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뜻을, 이세벨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달랴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에우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왕이 되기 시작하더니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 또 자기 형제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자기 아들까지 에우가 죽였단 말입니다. 에우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고 하나님의 신앙을 따르는 자란 말입니다. 이거를 봤던 아달랴는 눈에 불이 들어와서 남쪽 지금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싸그리 죽이기 시작하고 왕이 될 만한 남쪽 유다에서 남쪽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만한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죽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광기가 서려가지고 베는 것이 없는 이 아달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왕이 될 만한 사람 그 보복을 남쪽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싸그리 죽였습니다. 근데 사실 살펴보면 자기의 핏줄인데요. 자기 여호람 왕과 자기 사이에 태어난 대부분이 친척이고 대부분이 핏줄이에요.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은. 근데 왜 이런 짓을 저지르느냐?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북쪽에서 예후가 바알 신앙을 파괴하는 것을 보고 눈이 그냥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이 무려 6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아달랴가 남쪽 유다에 이제 여왕이 되어 가지고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6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호사밧,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열왕기하에서는 여호세바라고 이름이 나와 있죠. 여호세바 또는 여호사밧. 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은요, 이 와중에도 왕의 핏줄 중에 하나인 요아스를 몰래 뒤로 빼돌리고 요아스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가서 자기 남편 제사장인 여호야다에게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요아스를 키우고 요아스를 숨기고 그리고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아스는요, 나중에 성장해서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융성시키고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도와주는 일에 크게 쓰임받으면서 개혁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자기 어머니 잘못 걸리면 자기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 자기 조카를 살려내고 그리고 조카를 하나님께로 바치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오스카 신들라가 1000명의 유대인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오늘 여호사밧이 요아스라고 하는 조카 한 사람을 구해냈더니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주변에 있는 한 사람, 주변에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우리가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한 영혼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목숨 하나가, 한 사람의 목숨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우리 일평생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한 명의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면 한 명의 영혼 정말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한 명의 영혼, 오바다의 심정으로, 여호사밧의 심령으로 한 명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이 요하수처럼 쓰임받을 수 있고 그 영혼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한 영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100마리 양에 대한 비유, 8절부터 10절까지 열 문화에 대한 비유, 11절 이하에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기록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 영혼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열 문화 중에서 한 문화를 잊어버리면 온 집안에 불을 켜고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유산을 살아있을 때 요구했죠. 배은망덕한 아들이죠. 그럼에도 아버지는 줍니다. 그리고 그걸 또 잘 쓰면 모르는데 이민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다가 돌아왔을 때 안아줍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합니다. 새 옷을 입혀줍니다. 새 신발을 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얼마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주님께 인도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요, 한 영혼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여호사밧이 목숨 걸고 구했던 조카 요아스는 나중에 남쪽 유다의 믿음을 증진시키는 큰 왕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영혼들의 피난처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으면 죽어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 대해서 궁일한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죽기 전에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고자 기도하며 우리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우리 인도하기 원합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숙하신 대로는 1000명 이상의 영혼들을 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구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조카 요아스를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숨겨주고 구해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 우리가 죽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해내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